할렐루야. 예, 오늘은 내 믿음대로 되라 라는 아주 짧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음대로. 예, 오늘도 믿음대로, 또 성경 곳곳에 너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시면서 아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늘 풍성함으로, 풍성함의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신데,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병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교만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는다면서도 변덕을 부리고,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의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튼튼히 서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능력은 인간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이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순전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통로를 예비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사실 이 마태복음 9장 전체가 계속해서 사건은 틀리지만 계속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선천적인 병도 예수님을 믿고 고침받았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인생에. 그래서 오직 믿음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할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반대편으로 믿음으로만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앞을 보지 못한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팔레스틴의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팔레스틴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극심한 모래바람과 또 지중해의 기후와 또 석회석 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경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해요. 이 소경들은 혼자서는 다닐 수가 없어서 짝을 지어서 다닙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해서 구걸해서 생명을 연명했어요.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라는 그런 통상적인 인식 때문에 그들은 더욱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저 사람의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불치의 병을 앓고 있으면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통상적인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놀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시고자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때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통념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소경,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소경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말씀이 2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거기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당시에 소경들은 분명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불치의 병을, 각종 병들을 다 고친다는 소문이 있었고, 더군다나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소식도 들었고, 더군다나 죽었다고 하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그 마을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 동네에서도 오셔서 큰 역사가 있었는데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9장 전체를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빌리는 이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아주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사람을 다시 고쳐주시고 또 관리의 딸도 살려주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고쳐주시고 누구든지 만나주신다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자기들을 피하고 살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나같이 불행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라고 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네를 떠나가시려고 할 때에 소리치며 따라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소문만을 들었을 뿐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닫혀진 눈도 뜨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외쳤던 거죠. 이 모습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절박하다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고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구원은 나중에라는 말이 없어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면 없습니다. 그런데 소경들이 이렇게 뒤쫓아오면서 소리를 쳐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길을 가시다가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두 소경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집에까지 쫓아오면서 소리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느냐? 정말 눈이 뜰 줄 믿느냐? 정말 믿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그 눈이 떴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렇고 이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소경은 신분상 천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구걸하며 먹고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과 어떤 연을 맺거나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 소경을 친히 만나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나요? 예수님만이 내 눈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이것은 눈을 뜨고 싶다는 아주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소경의 진실함을 보고 그를 만나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 주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순전하게, 정직하게, 간절하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는 교회 나올 때 뭐 딴 생각으로 나옵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에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너는 좌 나는 우 하려는,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우측 좌측에서 권력을 좀 갖고 부를 좀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또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는 세대라 오병이어로 배치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자기의 필요에 따라, 진실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떨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정말 말씀만을 듣기 위해서, 은혜만 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을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셨나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특징이냐? 다툼이 없고요. 그런 분들은 시기가 없고, 그런 분들은 질투가 없대요. 우리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 다툼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감사하여 기쁨으로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만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다툼과 시기, 질투가 없다는 얘기죠. 감사와 기쁨만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겸손한 거예요. 진실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이 있고 돈을 있다면 권력과 돈을 믿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멸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판단하죠. 혹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절대로 꾸짖지 않으시고 모두 다 받아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구별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이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실천자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천시받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맞아주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병든 사람들, 불쌍한 자들, 어린아이들, 과부들, 고아들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오늘도 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요. 주님 앞에 정말 바르게 진실로 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모두 믿음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 어느 정도 어떤 반경의 믿음을 얘기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당연히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건성으로 나왔느냐 진실로의 나옴이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진실로 믿음으로 바르게 나오면 그때는 정말 나를 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진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앉고 일어섬도 알고 우리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실한 믿음이어야 돼요. 거기에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경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두 소경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때 믿는다고 확실하게 고백한 두 소경의 눈을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뜨인 겁니다. 이것은 위선의 마음,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믿는 믿음의 결과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도 오직 하나 믿음을 통해서요. 두 소경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고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한 믿음. 오직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신앙의 모든 거예요. 믿음은 인생의 가장 으뜸이고 모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셔요. 복음서를 보면 계속 믿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을, 믿음의 찬송을 하나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가 287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영생복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라. 진실로 믿어라. 한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을 하고 남편의 고향인 시골로 내려가서 살았대죠. 시골에 내려가서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나갔는데 그 시어머니는 불교 신자라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얘기를 해요. 여보, 10년만 참읍시다. 우리 엄마가 그때 되면 노인이 되어서 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10년을 참기로 했대요. 10년을 참기로 하고 남편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사이몽이라고 하는 말처럼 10년 동안 예수 안 믿으면 분명히 교회 안 나가면 안 나가겠지. 부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만 안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목사님한테 이런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구역장에게 전화해서 매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주보를 좀 갖다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주보를 가지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요. 묵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한 몇 번 읽고 그리고 헌금 시간도 하고 혼자서 마지막에 축도는 못하겠지만 기도하고 끝내고, 그래서 헌금한 건 다시 구역장 보고 와서 다시 교회에다가 드려라. 그렇게 10년 동안. 그러면서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들을 그 교회 유치원에 보내고, 또 시어머니에게 아이들 재롱 떨 때, 성탄절과 부활절 때 선곡을 할 때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할머니가 오면 기뻐하니까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당연히 가는 걸로 해서 교회를 들락나라. 그러다가 10년이 되는 어느 날 이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가? 무슨 기념일인가요? 오늘이 교회 그만둔 지 안 나간 지 딱 10년 되는 날이에요. 저는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를 나갑니다. 그랬대요. 이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년 동안 이렇게 그날을 기다렸다는 말인가? 그래서 부모님을, 어머니를 찾아가서 방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얘야, 그렇게 교회도 안 나가고 집에서만 예수 믿고 저렇게 했는데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가정 모두가 다 우리도 교회 나가고 예수 믿자. 그래서 그 가정이 인가구원에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인은 살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는 별의별 일이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고,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기도하죠. 기도 어떻게 하셔요? 정말 믿으면서 하십니까? 건성으로 하십니까? 그냥 눈만 감았다 뜰 수 있나요?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본문에 보니까 믿음대로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은 풀려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치료받습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받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어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